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울부짖는 백성들, 그리고 힘들어서 혼자서는 이 사역 감당하기 어렵다고 울부짖는 그 모세 앞에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 울부짖음을,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울부짖는 것을 기도로 들으시고 또 선하게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주시죠. 혼자서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할 때 70명의 또 동역자들을 세우라, 성령으로 감동케 하사 또 이 일 감당할 수 있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지 못하는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23절 후반부에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부터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데요, 두 가지 약속을 이루시지요. 첫 번째 약속은 16절 17절에 하셨던 약속입니다.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또 그들이 함께 동역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좋아 보이는 사람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서 그 일 감당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4절 백성들 가운데 함께 일할 동역자들 70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장막 앞에, 회막 앞에 둘러 세우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만 이제 예언을 하다가 25절 후반부에 보니까 다시는 또 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서 이 예언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섬겨야 되니 더 이상 예언을 할 필요가 없기에 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만 역사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니까요, 기명된 자 70명의 명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 엘닷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메닷은 사랑하기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요, 이 두 사람은 오라고 했는데 나아가지 않습니다. 모세가 부탁했건만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진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장막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고 70명의 명단을 기록했는데 70명 가운데 엘닷과 메닷 두 사람은 저는 안 갈랍니다, 하기 싫어요 하고 진영에 남아있고, 그리고 68명만 회막 앞에 갔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막 임하였을 때, 성령께서 임하였을 때 회막 장막 앞에 갔던 68명과 더불어서 이 엘닷과 메닷 두 사람, 진영에 있었던 모세의 요청을 거절했던 이 두 사람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26절에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그런데 이 모세의 요청을 거절했으니 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사람들, 특별히 여호수아와 또 모세를 따르는 이들이 부정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제 28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주여 그들을 말리소서. 오라고 했는데 오지도 않고 거절한 엘닷과 메닷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말도 안 들었는데, 우리의 뜻을 제대로 따라주지 않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9절에 너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모세는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갈등 관계여서 엘닷과 메닷이 굉장히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지만 모세와 좀 약간 갈등 관계여서 모세에게 좀 비협조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갈등 관계에 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 주셨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모두 같이 예언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갈등의 요소로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모든 것들을 모세가 품을 수 있게 하신 것이죠. 모세가 택하였지만 불순종한 사람들, 그래서 갈등이 생겼지만 그들에게까지 성령이 임하였기에 그 성령의 임재로 이들의 갈등이 해결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할 때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계속 벽 쌓고 또 계속 또 서로를 향하여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부분에서는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겠으나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또 주님은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에서도 그런 갈등이 더 커지지 아니하고 갈등이 잘 마무리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는 나의 의견과 다르다 해서 전부 다 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갈 것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 또 교구, 또 구역장, 우리 곳곳에 어떤 그룹 안에서 또 이 리더와 또 리더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을 때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계속 반목하고 또 등을 서로 돌리면서 그렇게 서로 갈등 관계에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어 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바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갈등의 관계를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 화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화목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이 성령의 임재 사건을 통하여서 또 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는 광야 여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가족이 또 서로 반목할 때, 공동체에서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성령께서 그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31절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약속에 대한 성취가 나옵니다. 18절부터 고기를 먹게 하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31절부터 바람을 통해서 메추라기를 보내셨는데 진영 사방으로 하룻길 되는 지면에 2규빗쯤 내렸답니다. 이 2규빗, 한 규빗이 45cm에서 50cm니까 2규빗이면은 90cm에서 한 1m 정도로 메추라기가 쌓였다라는 겁니다. 이 하룻길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31절에 하룻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하룻길이 17에서 23마일 킬로미터로 이렇게 환산해서 보면은 27km에서 37km, 그러니까 사방으로 40km 굉장히 넓은 면적에 메추라기가 쌓였다는 겁니다. 10호멜씩 이렇게 모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서는 한 호멜은 약 220리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굉장히 많은 고기를 모은 것이죠. 주님은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던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주님은 주님의 뜻에 그것이 합당하다 하시면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33절에 갑자기 좀 당황스러운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제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고기 달라고 해서 고기를 줬는데 고기 줘놓고 하나님이 백성을 치다니 이거 좀 이상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그곳 지명을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붙였는데 그곳에서 욕심을 낸 백성을 장사했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메추라기를 먹을 때 이제 하나님이 너네 메추라기나 구하고 벌 받아야겠다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친 것이 아니라 다 잘 먹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서 메추라기 고기를 먹고 있었는데 그것 가운데 그거 먹으면서도 또 욕심을 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자세한 내용은 뭔지 모르지만 그 고기를 먹으면서 더 욕심을 내서 10호멜씩이나 이 고기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족하다 감사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부족하다 뭔가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감사하면 좋았을 텐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욕심을 낸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 욕심을 더 낸 백성들의 입속에서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고기 맛도 못 본 채로 욕심낸 백성들 일부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달라 했을 때 고기를 주시고 괘씸한 자식들 하면서 다 죽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고기를 달라 하였을 때 참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또 그들의 요구에 약속하신 대로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욕심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를 드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누려야 되는데 조금 더 욕심을 부리다가 이렇게 또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참 좋은 것을 주셨는데 더 욕심을 내다가 또 그로 인하여서 매를 맞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신 것을 풍족하게 누리면서 또 허락하신 우리의 광야 여정,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힘내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세 가지로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7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하시더니만 정말 주셨습니다. 고기를 주시겠다 하시더니만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이루시는 분,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우리가 담대히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 주의 영이 임하자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 되고 위로하고 품어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여러 가지 다른 생각, 다른 의견으로 충돌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권력의 눈이 멀어서 여러 정치인들이 한 마음으로 백성을 돌보기보다는 또 여러 변화되는 상황 가운데 서로가 내가 최고 권력을 가지겠노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이때에 그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데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에게 매를 드시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을 부리다가 괜한 욕심으로 매를 맞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욕심은 가져가시고 감사와 또 자족하는 마음 주셔서 주님 주신 것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이 땅에서 행복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또 욕심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